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동행케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테네와는 달리 하필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도시에 대한 몇 가지 성격들과 바울이 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는지 그 배경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다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북쪽으로 중부 그리스와 남쪽으로 펠로폰네소스를 연결시키는 구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할 때 이 사도행전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그 사도행전의 그 지도들이 있어요. 바울의 1차부터 3차 선교의 그 지도들을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의 지도들을 봤으면 합니다. 이 고린도는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이어주는 해상 교통과 육상의 교통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함부르크 도시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함부르크가 독일의 그 항구 도시죠. 그곳에 레퍼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캐츠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극장에 가봤었는데 정말 수많은 유흥업소와 사창가들이 질비하게 널리는 것을 보고 제가 되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구 도시에서는 뱃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매춘 행위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에 거기다 국제 도시이다 보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태폐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테네로부터 종교적 다원 그 다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고린도에서만 12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 다 아시죠? 사랑의 여신을 모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 안에 매춘, 성매춘, 그러니까 창기죠. 창기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신전에서 그 매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남자들이 한 번만 신전에 오겠습니까? 그럼 매춘 대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그 고린도의 시민이 65만에서 70만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10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도시 중에 7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노예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죠. 그죠?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가지는 자들의 누리는 즐거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세워지다가 보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가난한 여인들 몸을 팔아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이 어린 아이들부터 독일의 학생들도 그렇고 한국은 뭐 더하겠죠. 많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포르노그래피에 호기심을 갖고 이 보는 것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문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발달한 데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소셜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본다고 해요.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와 여자와 자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성적 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에 섹스를 한다고 해서 다 음란한 것은 아니에요. 욕구이니까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 욕구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외에 외도를 한다든가 바람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되죠. 단지 호기심이나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 여러분 단 한 번 내가 포르노그래피를 아무 생각 없이 본다고 해보세요. 뭐 이게 죄가 될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포르노그래피 제가 독일 그 도큐멘터리를 봤는데 도큐멘터리 영화를 봤었을 때 이 포르노그래피가 하나가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폭력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성폭력. 우리가 그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 여자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배를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그거를 보면 거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네들이 그것을 하나를 봄으로 해서 너네들이 간접적 폭력, 살인을 저지르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음란 문화에 거리를 뒀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고 몸 밖에서 일어나죠. 근데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 가능한 데다가 여기에 뭐 불륜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들어가 보세요. 정말 끊기 힘든 것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죠. 이 몸 안에 주님이 안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뭔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느껴지니까 이런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짜릿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말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중독이 될 정도로 쾌락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때가 여러분의 종말인지를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종말이 뭐 내일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쾌락에 빠져 있고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없을 때 이때가 여러분의 종말인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참 두렵죠, 그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618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모든 618 조항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풍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꽉 채운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때는 세상적인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세상적 유혹에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이 주어진 내 이 풍성 안에,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얼만큼 주님이 들어가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하고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예수가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 도시는 그 반대로 향락과 유흥을 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열성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실패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몇 사람들 중 2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어떤 부인의 귀부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가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울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철학적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병고침이나 은사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는 실패도 성공도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목회하는 사람이나 1000명, 10,000명, 100명을 두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전도나 선교는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여기 많지 않다고 해서 저더러 목회를 실패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이거 우울하고 이거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제 목회 철학은 그 한 사람을 위한 목회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긴 그 한 사람이, 이 아이가, 여러분이, 저는 1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아이가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더 이상 선교할 마음이 없거니와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떠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형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자발적으로 아테네를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면 아테네를 떠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테네의 다양한 종교나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또 자유로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곳에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참 괴롭고 용서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소위 정직한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거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나 기적적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심신이 지쳤거나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혼자 선교를 했죠. 실라나 디모데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벽난로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저 타는 벽난로를 보라고 나무 장작 하나는 쉽게 탈 수 있지만 여러 장작이 함께 타면 오래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목사님이나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혼자 생활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보면 그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끼리의 또 그룹이 있어서 그들끼리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 생활을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먼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또 가족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싸우는 일이나 남을 험담하는 일들이 없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한데 여러분 저도 이런 싸우는 교회 공동체 많이 봤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인 곳이 정말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더불어 나갈 때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될 때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생활이고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홀로 아테네에서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이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했던 이유가 자기 주위에 함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고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린도 선교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을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동행했는지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라는 말 독수리죠. 이름 뜻이 그는 소아시아 북부 본투스예요. 본도 해가지고 본투스라는 이름이에요. 본투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신이고 그의 이름인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보통 로마의 기사들이나 호민관들 중에 이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 아굴라라는 이름이. 전승에 의하면 그가 노예로 끌려왔다가 후에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어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귀족이었던 그 브리스가라는 뜻말은 늙은이죠. 그 브리스가 가문의 여인, 여기는 브리스길라라고 했는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시딜루아노라고 하는데 이 눈이 맞아서 그랬는지 둘이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서에 보면 6번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만 해도 3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아굴라 이름보다 먼저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 아내가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나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생계를 위한 천막을 만드는 유목과는 달라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천막은 운동 경기장과 같은 곳에 이스트미아 제전과 같은 그런 체전이 있을 때 신을 위한 축제나 운동 경기를 위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사용했고 군인들의 막사를 위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군사 정치를 필 때 이때 많은 천막들이 필요했잖아요. 막사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 천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70에서 80마리 염소 가죽이 필요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막사 하나를 만드는 거, 천막 하나를 만드는 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700에서 80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의 가격이 쌌겠습니까? 비쌌겠습니까? 비쌌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막을 사는 사람들, 수요자들은 고객들이죠. 일반적 평민이나 서민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런 귀족이거나 정치적 권력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원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가죽을 만지는 것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금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만들거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누구죠? 천한 사람들,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짐승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갖다 제공해 주는 게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통 율법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다라고 봅니다. 왜 로마에서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는 로마의 4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 클라우디오디가 황제가 집권하는 동안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로 인해서 로마에는 조용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위한 지 9년, 그러니까 49년 AD죠. 49년에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난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특히 유대인들은 상업을 잘하죠. 무역을 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에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때 해상이나 육상 도로를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에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니까 아마도 이들이 추방온 유대인들이
묵을 수 있는, 임시적으로 묵을 수 있는 천막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복음을, 이들에게 천막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리스 로마인들의 사회적 인사들에게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소위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닌 사회적 지배 계급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든다는 일을 이 바울이 듣고 나서는 이 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집에 유하면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전통적 성직이 점점 무너지게 돼요. 목사도 이제 2중, 3중, 다중 직업을 가져도 되는지 이제 찬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가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2중, 3중직을 하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라고 하는 공급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없고 교회가 이제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면이죠. 목사의 2중, 3중, 다중 직업에 저는 찬성이나 반대 이런 흑백 논리로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2중, 3중직을 안 하고 교회만 섬길 때 그런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또 안 좋은 목사님이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은 더 좋은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울처럼 즉흥적으로 그의 생계를 위해 2중직, 3중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명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적 윤리,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먹사라는 말로 비판을 받는데 참 안타깝죠. 목회자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걸러 넘어질 수 있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유혹을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적으로 이중직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형제들인 베드로나 다른 주님의 형제나 그다음 베드로처럼 한 선교 현장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노동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바울이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데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바울이 5절인가 그렇죠? 바울이 노동과 선교를 병행하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당도한 후에는 이 바울은 온전히 말씀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명감보다는 책임감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있고 제가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때 이 목회만 해가지고 내가 가족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저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게 독일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질적으로 자유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얽매이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싸워 나가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목회자들이 이 물질적인 것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이 돈만 밝히는 목사님들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로부터 많은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후에 아볼로, 신학자죠. 이 신학자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이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이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후원자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은 밥벌이를 위해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로마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사람들 중에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바울을 비방까지 하니까 그의 선교적 대상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결별을 하고 만난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집이 회당장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용 집사님하고 정웅주 집사님이 뜨끔하실지 모르는데 집사님들 집을 교회 장소로 쓰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가까우니까. 디디오 유스도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힘을 실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툼이 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땐 여러분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죄만 짓느니 이렇게 나눠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결별했듯이 끝까지 내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회당장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책임지는 리더자인 회당장이 그리스도, 이 사람의 이름은 신선하다, 고분고분하다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전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따라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까지 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따라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저는 그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평상시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모범적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당 장이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유대 교인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 컸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 물질적 안정을 찾으면서 집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이
교회 가지 않는다고 투덜거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특권, 이 모든 것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려놓고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족들도 함께 따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그 모범적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아가야주 총독인 갈리오입니다. 갈리오는 본명이 마르쿠스 안데우스 노바투스이고 이 사람은 코르도바 출신이에요. 스페인에 뛰어난 수학자이고 갑부였습니다. 이는 그 세네카의 아들이기도 하고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희곡 작가인 루키우스 안테우 세네카의 동생이었습니다. AD 65년에 네로가 이 폭군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에 이 사람이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 사람이 네로로부터 자살을 권유받아서 그가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독창적이고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법정에 끌고 와서 세우지만 이 갈리오 총독은 이들의 송사가 로마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열성 유대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고 맙니다. 갈리오의 이 판정 사례가 여러분 이후에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례로 인해서 법정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면 다른 판사들이 재판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은 순교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게 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패럴올림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육상을 할 때 이 가이드 러너들이 따라 붙습니다. 동행을 합니다.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이드 러너들이 이들의 눈이 되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을 말하죠. 저는 여러분 특히 우리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이드 러너와 같은 동역자들, 동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를 위해서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군사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외국에서 저는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지고 훌륭한 친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동행자만큼 중요한 친구,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한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지난해와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도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사바트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포기하면서 딴 생각을 가졌어요. 레스토랑을 할까, 병아리 감별사를 할까, 별 생각을 다 가졌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사실 바젤 한인선교교회도 그렇고 독일교회도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저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저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가능한 힘들지 않게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저에게만 가이드 러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또 가이드 러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정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도록 이런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셔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나 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바젤 한해선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나눔, 예배,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며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주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